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머와 재치로 사람들을 웃겼다가도 조금 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는 사람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라는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변과 은사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 그것은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언변이나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에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급적인 어휘야, 화려한 문장, 멋진 전개와 구조를 가지고 수사학적 스킬을 가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작정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헬라 본토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인데 헬라 땅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가서는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을 치고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였고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치듯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가야 지방에서 방문한 첫 성인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때에는 바울이 사람의 지혜와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승리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깁니다. 하지만 결과는 속된 말로 쪽박이었습니다. 바울과 친해서 아는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아덴 지방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그저 세상의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다시는 사람의 지혜나 이 말의 지혜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는 그의 회심 사건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논리와 지성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지혜를 모두 발동해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저 이단의 괴수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이것은 자신의 회심 사건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지식과 방식을 동원해도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십자가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말 주변이 없어서 이러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수사학이나 웅변함에 있어서 말을 멋들어지게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은 무게 있고 힘 있게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말은 참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깡마른 체격이었고 머리도 벗겨졌고 다리는 오다리에 체격은 작은 사람이었고 몸도 약했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도 화려하게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외모만 보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의 모습, 사람에 보이는 것은 다 의미 없고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위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는 굳이 바울이 스스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책임감에 기인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미 전도의 실패의 쓴맛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혹시라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나 설득력이나 웅변이나 수사학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일반 학문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복음에 섞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포하시고 인간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힘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던 이유가 성도들의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기반한 믿음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지혜가 오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논증이 아니고 믿음은 그저 세상의 학문이 아닌 믿음은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인간 중에서도 지혜가 더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세상에서 없어질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는 도무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자들이 가진 지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6절에서 말한 온전한 자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용어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선비들, 변론가들은 결코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세상 지혜를 포기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졌던 것이고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영광의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의 무지함이 인간에게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께 전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가 가진 영광까지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그 구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비슷한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말씀과 이 구약에 흐르는 전반적인 사상을 해석하면서 이 9절 말씀을 말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한 일이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나 사상은 그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고 잃어버린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광을 버리신 이야기도 그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9절 초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